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0이 다 된 한 할아버지가 왼쪽 무릎이 고장이 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분이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것은 나이 탓입니다. 오래 써서 고장이 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왼쪽 다리나 오른쪽 다리나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왜 멀쩡한 오른쪽 다리를 두고 왼쪽 다리를 가지고 나이 탓하냐?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의사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네, 할아버지, 말이 됩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다리는 아프고 어떤 다리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질병도 훨씬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증거인 것이죠. 뭐 요즘 병원에 가도 잘 이렇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는 질병들이 점점 희귀병들도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 많은 가정들이 이처럼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이라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예요. 병이 오면 기쁨을 잃어버리죠. 때로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도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행복한 가정 생활도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때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관계마저도 깨트려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질병을 고친답시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 보면서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까지 그러다가 고치지 못해서 마음까지도 절망하게 되고 낙심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이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들마다 자식들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그래서 재미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 키우는 재미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이다. 그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불평이 많은데 부모는 일평생 그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는 하와라는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 하와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변합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그 수많은 벌과 고통 가운데 왜 자식 낳는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맛 좀 봐라. 그래서 인간에게 자식이 생겼고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은 그놈의 자식 때문에 평생 소가리를 하며 살게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온갖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왜냐?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두려워서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숨었어요? 가만히 죄악을 저지르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죄된 것이구나, 그게 보여서 나무 그늘에 숨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의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물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인이 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사회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문제, 나 자신과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며 더 나아가 이 세상과의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세상을 섬기게 되고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인간이 어때요? 문제 속에 태어나 문제를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은 문제 속에 파묻혀 죽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잃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계실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를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나는 과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나의 가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일까? 혹 이 세상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여기에 긍정적인 인생의 대답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진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은 어때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종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먼저 태어난 자들이 앞서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갓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태아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갓 태어난 태아의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적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당신이 지으신 저 천국의 나를 들여보내주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죽음의 고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자기보다 어린 자녀, 자식이 지금 먼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어요. 추운 겨울 교회에 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성도들이 교회 승합차를 타고 마지막 장지에 가서 하관식까지 참석했습니다. 어찌나 춥고 매섭은 궂은 날씨였는데 고생고생해서 다 마치고 이제 하관식 마치고 승합차 타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죽은 년 쫓아다니다가 3년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옆에 계시던 다른 성도들이 그러더랍니다. 권사님이 별세하시면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잘 모실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죽는 것도 쉽지 않아. 눈치를 보지 말고 먼저들 가. 난 천천히 갈 거야. 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 권사님, 노 권사님한테, 권사님, 인생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인간에 다가오는 문제를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 그 문제에는 여러분 신비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가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끈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건 놓치고 나면요, 죽을 고생만 하다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인도의 승비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후에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나병. 그 환자들을 돌보며 선교하던 폴 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루 종일 먼 곳에 가가지고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하루 종일 치료하고 돌보다가 밤중에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발바닥에서부터 마비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핀셋을 갖다가 발 뒤꿈치를 푹 찔렀는데 통증이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생각을, 야, 나도 이거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고치다가 나도 나병에 문둥병에 전염된 것 아닐까? 순간 낙심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나병을 주신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일은 제가 또 다른 환자들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제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니다 하니까 그날 밤 편하게 잠자리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갸분하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래서 어제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이 핀셋을 갖다다가 다시 또 발뒤꿈치를 푹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장이 떨어져 나갈 만큼 자신도 모르게 하얗하면서 그냥 통증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젯밤에는 너무 많은 일로 피곤한 나머지 순간 마비 증상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 풀속 주저앉아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하나님, 통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구나. 저주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하나 써냈대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눈을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해준다. 우리의 발이,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세상의 문제와 고통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 그 말씀이 아니죠.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어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급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얻는 사건이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마지막에 오늘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전능자 예수님이 다시 그 아이를, 그 딸아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혈육증이란 뭐냐?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자궁성 만성 출혈병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병은 어떤 병이냐? 당시의 사람들이 부정한 병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과 격리되었어요. 심지어는 예배에까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4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의사들을 찾아보았으나 재산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비단 의사에게만 찾아갔겠느냐? 당시의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도 찾아갔을 것이고, 당시에 떠도는 수많은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도 안 써본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태여 의사들에게만 눈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짤막한 기록을 통해 이 질병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술로는 치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인은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소문이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만 평가할까요? 나쁘게도 평가하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저기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저 갈릴리의 촌 나부랭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게 미친 것 같아.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좀 사이비가 아닐까? 이단이 아닐까? 안 좋은 소문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런 소문을 다 제껴놓고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요? 좋은 소식, 좋은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이 여인처럼 좋은 소문을 듣는 귀가 복받은 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신의 사건으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이 불행 속에 결코 파묻혀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남정네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도무지 만질 수 없지만 반드시 저분에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기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이 여인의 결단을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 한 장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옷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통옷, 기운옷, 두루마기처럼 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체와 하체를 묶어주는 허리띠가 있었어요. 허리띠를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여러 줄로 꼬아서 매는데, 마치 우리가 한복을 입었을 때 놀이개를 이렇게 묶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길게 늘어뜨려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길게 늘어뜨린 그게 바로 옷가, 옷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가, 옷술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15번을 꼬아서 만들어 놓고 다시 거기에다가 또 13번을 더 꼬아서 만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5라는 숫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3이라는 숫자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곧 지금 이 꼬은 허리를 띠고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지니고 다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가운데는 이 옷술을 만졌다는 이 말은, 이 여인이 지금 뭘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죠.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한 명인이 산길 걷다가 발을 그만 헛디뎌가지고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한참 구르다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 가운데 딱 뭐를 하나 붙들었는데 나뭇가지를 하나를 딱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산중에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평소에 들리지도 않던 하나님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고? 아들아 그 잡은 것을 놓아라. 아니 지금 그걸 놓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다시 소리 질러듭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 근데 그 안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손 놓으시오. 놓았더니 세상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발바닥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았던 건데 그 땅무하고 자기 발 사이가 무려 3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아가지고 걸어서 마을에 가서 잘 도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굴러떨어지는 언덕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줄을 내려놓고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이 순간 여러분의 귓전에도 들려진다면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험난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통에 부딪혀도 내 인생은 저 땅바닥에 박살낼 만큼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 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지면 치료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오직 예수만이 대답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병이 나았더라.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 아니 여인인데 여인을 향해서, 웬 모르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당신의 딸 가족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술, 예수님의 옷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옷술이요 옷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옷과 옷술을 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임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예수님의 바로 옷가의 옷술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앞을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쳐버리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전능자의 손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매달리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거든. 7가지가 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약한 존재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망설여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자가 되어주십니다. 혹 이 시간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여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쓰러져 넘어질 것처럼 힘이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하여 일어선 힘조차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또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죄에 시달려 힘들어하는 인생이 계십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찬송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 문제의 대답이 되어주시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 지금 이 순간 믿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믿어지시는,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따라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설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